예레미야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영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주인이고 육체는 하인이며 육체는 종이며 머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포악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으로 알지 아니하고 그저 겨우 나를 도와주시며 또 나를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신앙보다는 내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저 언제라도 하시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다 버릴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주인인데도 주인으로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내 육체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존입니다.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실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자다. 너희가 보이는 부분,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다. 영혼만 영원한데 내가 너희의 영혼하고 교제하고 내가 너희 영혼을 이끌어간다.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부분, 내가 듣는 부분,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시라도 아닙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닙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세계밖에 모르듯이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로 더 넓게, 높게,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바라며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가다가는 금방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고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7장에 가겠습니다.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고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지금 유다의 죄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필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철필이 없습니다.
전에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대부분 모든 그 인쇄물을 철필로 원지에다가 써서, 그러니까 그 철판이 있어요. 철판, 가리방이라 그래, 일본 말로. 가리방. 그 위에 원지를 갖다 놓고 철필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도 다 그렇게 내고요. 관공서에서 모든 공문도 다 그렇게 써서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면석이들은 글씨를 잘 써야 돼. 다 일일이 쓰니까. 교회에서 주보도 다 그렇게 만듭니다. 조금 지나서 인쇄술이 해가지고 그 활자 그걸 해가지고 주보도 만들고, 조금 지나서 타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철필은 철판에다가 기름종이 원지를 놓고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 쓰는 도구를 철필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원지에 철필이 써졌으면 등사판에 갖다 놓고 등사잉크를 놓고 원지를 놓고 이렇게 등사를 하면은 하나씩 내용물이 나오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요, 그냥 따다다다 쳐가지고 버튼만 하나 누르면 쫙쫙쫙쫙 출력이 다 되는데, 야, 옛날에 그거 하나 출력하려면요 시간 엄청 많이 갑니다. 쓰고 그냥 뭐다 다시 확인하고, 또 그 틀리면은 지울 수도 없어. 또 다시 해야 돼. 그거는 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레이저 지울 수 있는. 철필이 그런 건데, 철필 끝에는 반드시 금광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가장 보석 중에서 강한 거, 그 강한 게 금광석이기 때문에 그 끝에다가 철필 끝에 금광석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철필도 좋은 건 그래서 좀 비싸지요. 철필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볼펜 다 쓴 거 있죠. 그거 갖다가 이제 쓰면 대충 또 철필의 대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제단불에 새겨지는 죄가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의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농경신 중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농경신 중에서 여자를 의미하는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혹시 믿다가 떠났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는 길이 없거든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이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가서 산다.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삶은 끝나는 거지요. 사막에서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지금도 목탁이나 두드리면서 지금도 그냥 제사나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어림없습니다. 신문화, 신교육, 이 신행제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이게 다 기독교식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장례 문화가 다 이게 지금 기독교식이죠. 옛날같이 장례하려면 요즘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냥 배옷 입고요, 여기 그 사목은 이거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모자 쓰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거 넓적한 거 그 뭐예요? 보재기 같은 거 놓고 여기 또 또아리 같은 거 이것도 쓰고, 뭐 팔뚝까지 발까지 해서 집세기까지 신고 그냥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고, 조상 대상 뭐 그냥 소상 대상 하면서 매일 또 그냥 상청이라고 마루에다가 해놓고 초하루 상망 뭐 보름 상망해서 그거 아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매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백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지금 우리 교계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일을 이 정부에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학교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저 좋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흠집이 났다, 뭐 이상이 있다, 그거는 그냥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하고요. 정말 공정이, 공평이 사라지면 안 돼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은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늘 물가에 사는 이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요즘같이 떼약볕이 이렇게 막 쬐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9절 만문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라.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물이 금방 상합니다. 부패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해 간다.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부패해 가는데도 다시 살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잖아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주시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느냐? 의를 심고 의를 거두느냐? 불의를 심고 불법을 거두느냐? 무엇을 심느냐? 중요하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명수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믿어야,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떠나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부자에게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집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안식일은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전에서 보내는 게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할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신약시대에는 주일, 구약시대에는 할례,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게 퇴색해졌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주일인지 내일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날인지 내 날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주일날. 빨리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고 주일에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육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삶을 살아 언제 충전하고 언제만 우리는 지금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새벽도 깨우고 예배도 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상가교회, 개척교회들은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보내요. 목사님 혼자 녹화하면서 하는 게 너무 슬퍼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8장 갑니다.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먼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같이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리고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그릇. 날 빚으소서, 멋지게 주님 닮게 날 빚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빚으셔서 이렇게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드러내는 우리는 그 광고판, 하나님의 모델, 멋있는 샘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델이, 멋있는 모델이 되어야 돼요. 모델도.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기나 부수거나 뭐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장 11절 가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색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인데 한번 깨뜨리면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뜨리리라, 무너뜨리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15절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목이 곧아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어메 진짜 맞는가? 노멘 하고 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져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니까. 나하고 지금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어른들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서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요, 아, 옛날에 얘기했던 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내가 어른스럽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대적도 문제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엑스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캐시언 마크를 해놔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전해져도 엑스표하고 따지지 말고 왜 캐시언 마크 해놓고 때가 되면 지나가면 내가 알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땅 문서 누구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나는 하인이고. 그러면 하인이 종이 다 벌어요. 그러면은 소유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주인 거죠. 주인 거. 그러면은 땅 문서 누구 거예요? 해답이 다 나오잖아요. 집 문서 누구 거예요? 내 통장 누구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와서 따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난 종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얘기하게 하고. 언제 은혜 받냐고. 이 믿음으로 언제. 인정해놓고 드리지 마라 그럼. 인정해놓고 복 받는 건 자기 할 일이니까 인정을 하자고요. 주인이 내 주님이시다. 땅 문서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집 문서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내 통장도 내 지갑도 다 주인이 주님이시다. 인정을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자기 마음이야.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이걸 인정도 안 하고 못 받아들이면은요, 이거는 내가 육신적으로면 주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로는 그렇게 해도 이건 바보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으로 일평생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전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큰 복이 오지 못합니다. 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없습니다. 이해되고가 안 되고가 없습니다. 안 되면은 캐시언 마크 해놓고 좀 지나면 되는 거예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꼬리가 그 몸에 쫙 빨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누가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개구리가 되고 다리가 나오고 더 멀리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 과정입니다. 과정. 이게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건져내려고, 저들을 돌이키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러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상이지요.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 기도하지도 마라. 저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마라.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속에서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 지도자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도 백성들은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예레미야는
그 가슴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한 번만 저들을, 한 번만. 하나님은 왜 용서하고 싶지 않겠어요? 안 됩니까? 돌이키지 않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 마음대로, 지 목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70년 동안 너희들은 가서 고생을 해 지금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70년 후면은 다시 돌아올 길을 다 이미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악으로 버티면 망합니다. 선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요. 불덩이로 시작해서 숫덩이로 마치겠느냐. 그런 사람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버리면 안 돼. 처음에 뜨거움을 버리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날뛰고 막 그리다가도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다 식어져 가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냄비도 좋지만 냄비는 양은 냄비, 라면 끓이는데 적격입니다. 그건 라면 끓이는데. 뚝배기도 서서히 뜨거워지지만 오랫동안 뜨거움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하는데 아주 제격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보일러 시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 안에는 어떻게? 방 안에는 따뜻해지는데요. 여러분, 그 집을 질 때에 방을 이렇게 할 때 뭘 놓고 하는지 아세요? 구들장, 그렇죠. 구들을 골목을 놓고 불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구들장이라고 하는 넓적하고 두꺼운 돌들을 데웁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 때 놓으면 새벽까지 구들장이 식지 않아서 뜨뜻해지는 거예요. 제 영성 칼럼에 들어가면 구들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들장 같이 좀 오래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은 냄비같이 팔팔 끓다가 딱 끝나고 차가워지지 말고, 뚝배기같이 좀 시간은 좀 슬로우가 돼도 계속해서 뜯어져서 오랫동안 맛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렘넌트.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리 뜨거움은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가슴이 냉랭해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요. 바로 뚝배기와 같이, 구들장과 같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폭염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열대야도 계속된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뜨거움이 지속되게 하시고 계속 구들증과 같은 그러한 유지되는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